제가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1학기 기말 시험을 마치고 과제 다 내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요. 믿기지 않는 사건이 뉴스 속보로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목숨들이 사라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이 사망했었지요. 1995년 6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자들은 구사일생이니 다행스럽게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스토리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올해 그 사고 30주년 때도요. 한 분은 이렇게 자기의 지금의 심경을 들려줍니다. 그때 자기가 대학을 다니며 알바를 시작했었다는 거죠. 다음 교대자가 오자 간단히 인계하고 백화점을 막 빠져나왔답니다. 바로 그 순간 굉음을 내며 믿기지 않는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 큰 규모의 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일 같았대요.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이런 걸 초현실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나 명확히 현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한 10년 동안 바빴습니다. 다른 곳에 입사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한숨 돌리던 어느 날 재난 생존의 트라우마가 엄습하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자기가 인계했던 그 알바생 얼굴이 그날부터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방학을 맞아 알바를 시작한 그런 동년배였고 좋은 사립대를 다니고 있었고 촌스러운 느낌이지만 선한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넉넉지 않은 배경인 걸로 짐작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는 한순간이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왜 그는 죽고 나는 살았는가? 함께 일하던 선량한 동년배들, 일에서 한 푼이라도 보태려던 주부들, 그리고 그 희생자 가운데는 교회 다니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존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기준도 이유도 인생에는 없는 겁니다라고요. 살아갈 목적이나 의미 따위 그런 건 애초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생존 트라우마가 오면요, 생존자 죄책감이 오면요, 공허와 혼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 이런 경우를 믿음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전도서라는 책 앞에서는요, 전도서는 이렇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다. 신앙의 공식 따위는 없는 거다라고요. 신앙의 공식이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다. 전도서는요, 모든 장밋빛 설교를 멈추어 세웁니다. 전도서는요, 간증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도서는 귀한 책입니다. 우리 66권 성경에 하나님이 전도서를 주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겪어보면, 진지하게 인생을 성찰하면 인생이 삼풍백화점 같다는 걸 고백하게 되니까요. 인생요, 목표한 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뜻밖의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무 원칙 없이 죽음이란 녀석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서 한 곳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좀 보여주세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을 관찰해 보니 말하자면 로드킬 당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에 재난이 끼어들고 우연성이 삶이 굉장히 많아요. 계획되고 성취하고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난한 인생이라 해도 모든 짐승들이 어느 날 죽듯이 우리도 죽는다는 것이고요. 올 한 해 저에게 두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배 목회자 한 분이 한참 사역할 50대 중반인데요. 목양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돌연사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회자 한 분은 아직 50이 채 안 되었는데요, 급성 폐경화증으로 숨졌습니다. 입원 한 달, 그리고 중환자실 3일, 그게 끝이었어요. 두 사람 다 좋은 목사입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공식이 통하느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요? 산 사람들은 다행이라고요? 그런 건요, 얄팍한 인생관에 친하지 않아요. 전도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철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여기 마지막 결론 같아요. 이 두 구절에서는, 이 11절 한 구절에서 불행한 때와 재난은 어떻다고요?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자, 곧 전도자는 이렇게 인생을 보았습니다. 만사를 살폈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합니다.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걸 몇 번씩 강조할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전도서를 포함해 주신 것은 이것이야말로 너무도 다행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서에 대한 어느 비중이 있는 책에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추천사를 그래서 남겨서요, 저는 많이 동의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리고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있다면 전도서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연세대 교수인데요, 신과대학, 학생들의 마음에서 가장 큰 반향을 느꼈던 것은, 그게 또 무슨 책이었다고요? 그게 전도서였다는 거예요. 20대들에게도 통한답니다. 왜냐하면 삶의 허무와 부조리, 우연성과 씨름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성경의 다른 책들은 어찌 보면 정답만 주는 책으로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전도서를,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서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전도서가 자랑스럽다라고 한 구약신학자가 추천사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정답 없는 인생을 통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를 거쳐서 오늘 답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첫 결혼이 빨랐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 첫 시간에 이 언급을 했잖아요. 당시 그 문화권에서 여자는요,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첫 결혼을 했어요. 남자들의 첫 결혼은요, 20, 30대 연령대였습니다. 그러니 13살, 14살짜리 소녀가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중동 지역의 남자들은요, 첫째,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둘째,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 끌려간다든지 해서 이르게 죽는 경우가 곧잘 있었습니다. 만약 사별인 경우라면 혼자 된 여자는 남편 집안의 다른 남자에게 그 집안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40대로 추정되는 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자는 혼인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요. 남편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요. 그리고 지금의 남자도 이 여자를 정말 보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 지난주일까지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전반부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여자는
화제를 전환합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본문 20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로서의 인생이 지금까지 가시밭길 같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로 버틸 수 있어야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도 위안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나름 오랜 신앙 전통과 예배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인 이 열등감이 있었고 더욱이 예배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 장소의 문제로 그러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신명기에 언급된 그 성전의 장소라고 굳건하게 주장하며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질 수 없으니까 센 인물을 소환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세겜이었고, 세겜이 위치한 그리심산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의 터로 삼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들의 성전,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성전 장소와 예배를 폄하해 왔던 것이고요. 자, 이런 오랜 갈등 속에, 예배로 인한 갈등 속에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즉 그리심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배의 장소, 예배 처소, 그게 예배의 본질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제도는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해 왔다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구원도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 예배의 본질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영과 진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 서두에 늘 이 구절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영과 그리고 진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 자료를 보시면 일단 원어로는요,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다.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면요, 예배란 장소도 아니고 형식도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라 말씀하신 거고요. 이전의 번역, 즉 개역 한글은 더 아쉬운 번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유가 마치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것이 예배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설교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성경이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였는데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라고 좀 더 나은 번역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번역이 있어요. 헬라어를 더 잘 살리자면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한 번 더 자료를 보실까요? 헬라어 원문이 이렇습니다. 엔으로 시작해요. 이게 헬라어 전치사인데 안에라는 뜻입니다.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즉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이때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이십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러니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예배란 예수 안에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은 정확한 예배자의 상태라는 뜻도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참 예배의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 그 상황,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시대에 진정한 예배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분과의 관계가 참 예배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참된 것은, 그리고 영원한 것은 예수 안에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논쟁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는 시작이요, 그것은 곧 구원의 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답이 없는 한 여자의 인생에 예배가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답이 없는 한 여자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겠다고 기대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내가 기쁨 얻고 내가 평안 얻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근본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미 500년 전에 이 방향, 예배의 참 방향이 제대로 잡혔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였어요. 그는 성경을 깊이 살펴나가다가 예배의 복음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만 하다는 것을 루터가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예배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통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방향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가 드리기보다는, 물론 이 용어가 굳어졌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예배는요, 누가 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섬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셔서, 찾아오셔서 예배 중에 용서하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 예배니까요. 예배의 복음에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위대한 사랑이 오롯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의 근본이, 그 제물이, 헌신이 이미 드려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졌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다만 잠잠히 만날 뿐입니다. 그분 앞에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이 은총을 여러분이 제가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너무도 특별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공허에 휩싸일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늘로 난 새로운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혼돈에 빠질 때 예수 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성탄절을 향하는, 그리고 새해를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